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두 종류의 음식, 성경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나는 지상의 음식이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상의 음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지상의 음식은 사실 또 꼭 필요한 그것이라기보다는 좀 호사를 누리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죠. 지금 이제 광야에서 3일길을 걸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하였던 이방 족속들의 탐욕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들이 애굽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애굽에 대한 향수와 함께 그 애굽에서 먹는 그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기를 생각했고, 그리고 물고기, 생선을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여기 있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볍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선, 그리고 오이, 그리고 여기서 참외라고 되어 있는데 참외보다는 수박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수박, 그리고 부추는 이건 이제 푸른 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푸른 채소, 그리고 뭐 파, 마늘,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상 고급 음식들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푸성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값싼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여깁니다만, 실제로 여기에서는 매우 이제 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들이 마음껏 값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쉽게 아주 마음껏 실컷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들이었고, 실제로 여기에 열거된 이런 음식들을 먹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먹고 싶었던 것들이고 뭐 1년에 한두 번은 먹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다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살았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실제로 주머니에 동전 몇 개만 있으면은요 부자였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 항상 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은 부모님들 동전은 늘 있거든요. 뭐 이제 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항상 부자였다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 비참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떠올리지 않고 마치 그들이 주인 따라서 장터에 나갔다가 시장에 그 실비했던
그 음식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자신들이 누렸던 그 삶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의 기회죠. 그냥 있으니까 있었다는 거죠. 내가 먹지는 못했지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뭐 먹지는 못하는 건 똑같은데 없다는 거죠.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못 먹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박탈된 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건 못 사 먹는 거고 어쨌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게 지금 있으면 사 먹을 거냐? 아니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회가 박탈된 사실은요.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아니 사람이 한 끼 그냥 먹어서 배부르고 그냥 하루 필요한 그 어떤 뭐 이런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면 되지. 그거를 뭐 몇십만 원씩 되는 그런 뭐 식사를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사 먹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뭐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이라는데 먹을만 하더래요. 아 진짜 먹을만 하더래요. 아니 100만 원짜리 한 끼가 먹을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만 원짜리도 먹을만 하더만 그 당연한 얘기를. 근데 그런 거죠. 뭐야 누구는 100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데 그죠. 나는 그냥 그 8천 원도 비싸서 5천 원짜리 찾아다니고 비참해. 아니 100만 원 좀 먹을 거냐고요. 안 먹을 거지만 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과거에 대한 이들의 기억의 왜곡이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이 애곡하는 지경이라고요. 야,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생각에 놀아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하고는 사실 상관도 없는 건데 그 생각 하나가 지금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가도 시원치 않을 가나안을 향한 이 복된 여정의 길에서 그 기억의 왜곡 하나가 생각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하고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참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 세상 성공한 사람 없어요. 예?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삶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이죠. 예?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위에. 아니 물론 힘든 일이 남을 수 있어. 근데 일단은 그 종말의 부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요 다 끝난 것 같다는 거죠. 다 끝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애굽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비싼 음식들, 실제로 자신들이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이런 고급 음식들에 대한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마치 자신들의 것을 잃어버린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쉬거든요. 네페쉬 이게 생명이죠. 생명이 다한 사람들이 3일씩이나 잘도 걸었겠다.
예? 이게 지금 3일을 걸어서 지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곳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걸리려다가 하루 더 쉬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쉬게 해주셨으면 힘이 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질을 부리지. 힘이 없어 봐. 그냥 쉬는 거 자체에 그냥 좋아서 아이고 이제 뭐 살 것 같다. 뭐 그냥 이렇게 장막을 치고 두 다리만 뻗어도 행복하네. 원래 이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잠깐만 앉아도 등만 벽에다 기대도 이게 세상 편한 건데 장막을 치고 사흘 길을 걷고 나서 장막을 치고 두 다리 뻗고 딱 누웠을 때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원래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뭐 기력이 다 했다. 참 쉴 때도 못 쉬고 기력이 넘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만나를 트집 잡습니다. 만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만나도 주지 마. 만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열거되었던 이 음식들은 애굽에서 나는 고급 음식들, 비싼 음식들이고, 근데 이 만나는 어때요? 흔해요. 매일 내려요. 이놈은 만나가 끊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밤새 내려서 아침이면 그냥 널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제 흔한 거죠. 흔하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고 넘치는 거죠. 만나가 뭡니까? 이게 천사들이 먹는다는 천상의 음식이라고요. 천상의 음식. 그것이 훗날 언약궤 안에서 증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평생을 다한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내리니까 이제는 실증이 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랑도 띄엄띄엄 주면은 이것들이 감사한 줄 알고 감격하고, 매일 주면은 하찮게 여기고 투정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띄엄띄엄 주고 싶은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러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셔서 욕먹고 지천꾸러기 됐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틀림없이 내리는 그 만나, 이들에게는 하찮고 사소한 게 돼버린 거예요. 이 만나는 뭡니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둘째 달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한 만나, 이날까지 거의 1년이죠, 그죠? 1년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어김없이 내렸어요. 어김없이. 물론 안식일에는 안 내렸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요리법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은요, 천상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리하는 조리법이 있어요. 천상의 음식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은 배가 불러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두 손으로 수고를 해야 되고 말이죠. 또 그것을 또 조리하는 조리법에 따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냥 가냥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이 다를 뿐이죠. 지상의 음식과 차별화되어지는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수고하고 그것을 먹는 법은 있다고요.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 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고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기름 섞은 과자 맛. 이게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근데 지금 뭐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느낌이 벌써 다르잖아요. 꿀 바른 과자하고 기름 바른 과자, 뭐야? 물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거죠. 앞만 좋으면 뭐냐? 맨날 그것만 먹으면 물려가지고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물리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이게 집에서 그 주부들이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은 맨날 그 투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이 맨날 똑같다고. 맨날 똑같다고. 그 나가서 맨날 틀린 밥 먹어봐봐. 그래야 맨날 똑같은 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나가서 이제 식당밥 먹기 시작하면 맨날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최고로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그것을 이렇게 실증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거 똑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그 뭐 맛집을 찾아다니고 무슨 뭐 이런 난리를 쳤습니까? 이게 이 나라가 썩어도 이게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봅니까? 또 그걸 또 뭐 프로그램 이름이 또 먹방이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프로그램이 됩니까? 그러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삼천리반도가 먹수강산이 돼버렸어요. 그냥 먹는 게 돼. 먹는 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야,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그 돼지 아닙니까? 또 돼지의 운명은요. 제삿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냥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먹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제는 물렸어요. 실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리는 것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내립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음식이죠. 이제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걸 천상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천상의 음식.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다시 말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들이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만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비로운 음식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만나가 이 땅에 내린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과학자들은 이걸 뭐 평행우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와 똑같은 별이 저 우주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이제 김찬재 목사가 또 저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평행우주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다고요. 이 지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상에 사람이 천상의 천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꽃에 이렇게 대응하는 무엇이 저 천상에 있다고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나가 천상의 음식이라 그랬으니까요. 이걸 먹는 어떤 존재들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이게 이제 외계인이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외계인이라면 외계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천상에 있어요.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고요. 분명하게. 그 증거죠. 그리고요. 이것은 사실은 장차 오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인 거예요. 예표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에서 이들이 이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들이 먹었던 만나 먹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여러분들 안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사신 여러분들이 불사신이세요. 다만 죽어서 존재 양식만 바뀔 뿐이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오해받았던 게 이거잖아요. 내 살과 피 그래가지고 인육을 마시고 피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이 천하에 못된 이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수고 많았어요.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천하에 못된 이 그리스도인들, 예?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풍풍풍 나와. 근데 또 막 그냥 계속 모여서 막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쳐다보면은 막 코에서 코로나가 나오고 눈에서 코로나가 나오고, 예? 이게 이때 당시는 더했죠. 그때 당시는 뭐 그냥 사람을 먹는, 예? 몰래 야야야야야 쟤들이냐 지네 자식들 돌아가면서 잡아먹는단다. 뭐 실제로 이제 과거 역사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성이 닫혔을 때 실제로 이 굶주림에 자기 자식들을,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먹는 이런 뭐 진짜 자랑무도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소문이 또 이제 그럴 법한 거죠. 역사적 사실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형식이죠. 하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에 한번 참여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성찬조차도 어디에 근거합니까?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성찬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성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게 은혜를 입을 수는 없어요. 그날그날의 마음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고요, 설교는. 그런데요, 떡으로서 이 성례로 하는 이 성찬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성찬이 절대적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찬은 사실은 말씀의 은혜를 가시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저기 박남현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 때문에 그 박미숙 성도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가 봐요. 야, 우리는 성찬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그쪽에 교회에서 성찬하는 날은 같이 참여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뭐 좋기는 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니까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찬의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사실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말씀의 은혜와 함께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넘치도록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생명의 양식, 말씀의 은혜이고,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성찬을 의미한다.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적이면서 영적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면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하늘에 속했다면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둘 다 먹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천상에 속한 것은 천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만 먹든지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이런 곡물들과 고기를 먹든지 하나만 먹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둘 다 먹어요. 둘 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 땅에서 났지만 하늘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식사로 나오신 거죠. 이렇게 식사하시러.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드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천사와 같이 되면 교만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처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처지가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만할지 안 교만할지 이 말씀을 먹이심으로써 마침내 주실 복이 뭐겠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이해되잖아요. 아,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해가 되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때가 오죠. 그게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도 먹고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한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늘의 음식과 땅의 음식,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은요,
고기냐 채소냐가 아니라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에 모자라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먹어야 하는 두 종류의 음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만 속한 존재들도 아니요, 하늘에만 속한 존재들도 아니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났지만 하늘로 부름을 받았고 마침내 이 땅에 임할 그 하늘나라를 살아갈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 두 종류의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